한 주간 아니죠. 여러 주간 많이 더웠나요? 네. 살만 하셨어요? 네. 뭐 더위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분도 있고 한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이 10배나 더한 그 속에서도 춤을 췄는데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비하면 뭐 넉넉하죠. 넉넉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넉넉합니다. 우리 한국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그 열을 1억 도까지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1억 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태양열이 1억 도로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과정은 모르겠어요. 이 과학적인 과정들은. 근데 하여튼 1억 도를 만들어낸다는 거 봐서 세계 최고래요.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1억 도 뿐이겠어요? 우리 태양보다 더 근원적인 이 빛을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에 있는 그 모든 빛보다 더 근원적인 빛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그보다 더한 빛 가운데 이 발하고 빛을 발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광채가 그 육으로 표현하면 뜨겁겠어요. 뭐 태양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위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덥다 그랬다 그러면 더 더워요. 시원하다 그러면 더위도 그냥 떠나갑니다. 이열치열 그보다 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신앙의 변화가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이게 너무나 천천히 미미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왜 그럴까 기도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하우의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들이, 마음이. 이 세상 구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돈을 잘 벌고 또 교회를 보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이 사업을 잘하고 어떻게 쪽으로 모든 우리의 사고 구조가 이 뇌세포들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인으로서 갖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부분을 우리의 영역으로 가지려고 그러면요. 우리의 생각으로의 삶의 어떤 부분을 끌어들이려면 정말 힘들어요. 1억 도가 어떻게 1억 도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알려고 그러면 엄청 피곤하겠죠. 일반 사람이. 물론 특별히 그쪽으로 이제 연구하고 이 뇌가 또 그쪽으로 발달한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야죠. 뇌과학 쪽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상 각 분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부분으로만 가서 그렇게 가버리면 세상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수록 신앙이 자라요. 내가 막 신앙을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 열심을 낸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삶이 변화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빛의 근본인 하나님이 내 전인격적으로 알아져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시면은 삶이 나도 모르게 점점점 변화되든지 빠르게 변화되든지 그거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변화가 되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면 알수록 내가 궁금해져요. 여러분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어땠을까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각자 다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잖아요. 나는 우리나라 나이가 더 맞다고 봐요. 만 나이보다는. 뱃속에서 있는 10달이지만 1년 쳐가지고 그래서 우리 원래 계산했잖아요. 나이를. 그게 오히려 더 생명 존중으로 볼 때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 뱃속에 있을 때 어땠을까? 궁금해해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정상적인데 궁금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한번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안 든 그런 부모가 있다면은 아이 뱃속에 그거 생각하기 싫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 그럼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어땠을까? 궁금하겠죠?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뱃속에 있을 때를 아주 궁금해가지고 장기 금식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니는 나를 지으려고, 형제가 많아갖고 먹고 살기 어려워갖고 지으려고 약을 드셨대요, 글쎄. 근데 약을 드셨지만은 내가 그 약을 피해 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구나. 제가 어릴 때 한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초등학교, 우리 마을에는 저 수일이라고, 저기 수일이라고 강북에 있어요. 막 옛날에 연탄재도 버리고 막 쓰레기 막 버리고 그랬어요. 거기 어느 젊은 부부가 뭐 그 아이를 뭐 버렸겠죠. 어떤 사연인지 몰라도 하여튼 아기가 버려져 갖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핏덩어리잖아요. 근데 어릴 때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제 속에는 그것이 이렇게 머리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에스겔서에 핏덩어리 같은 존재라도 좋다.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뱃속에서부터 막 피해 다녀가지고 이 세상에 살았는데 그야말로 핏덩어리 같은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자체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영광이에요. 뭐 날씨가 뜨겁다고 뭐 1억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영광인 줄 알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나를 알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What? 이 how 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존재론적인 나는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세상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what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잡은 사람이 사명자예요. 그 사명자가 성도예요. 이게 없으면요, 이 세상 것에 수시로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고 어렵고 또 좋으면 좋은 대로 막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분명한 사명이 있으면은 비록 조금은 뭐 이 세상에 있으니까는 나무가 바람에 좀 요동하듯이 조금은 움직일 수 있지만 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신앙이 자라갑니다.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때는 왜 우리 바로 그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되지? 왜 우리 부부는 만났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왜, why?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을 던지면요, 모든 숙제가 풀려져요. 거기서 지혜가 옵니다. 거기서부터 how가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앞에 부분들 다 띄워놓고 어떻게 해야지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애를 잘 기르고, 어떻게 해야지 뭐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해야지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이 어떻게로 처음부터 가버리면은 이거는 사상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물 한번 철썩거리면 그냥 애들이 아무리 잘 이쁘게 만들었어도, 또 조합가들이 바닷가에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요. 그럼 뭐 바람에 파도에 실려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24장, 25장 우리 새벽 큐티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참 희한해요. 23장 내용이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으로 보면은 좀 악담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이것을 무려 몇 번을 하는지 알아요? 3번이 아니라 5번이 아니라 7번을 해요. 화 있을진저. 계시록에도 3번밖에 안 나요. 화로다. 예수님께서 7번씩이나 소위 그 악담이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악담이 아니라 사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이 외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쫓아가다 보면, 이것을 향해 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 보면 나와지는 모든 게 한 95%는 망가지는 내용을 다 뉴스에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요즘은 그 서비스 하느라고 좋은 소식들 한 토막씩 그래도 많으면 2토막씩 뭐 주더라고요. 선행한 거. 어떤 분이 막 인공호흡에 갖고 뭐 사람 살아난 거. 이 안 좋은 거에 비하면 너무나 좀 적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짠하고 오셨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음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는데 그게 얼마나 될까?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노아 당시를 생각해 봤어요. 노아 때에 한 80억에서 많으면 100억이었대요. 인구가. 과학자들이 이렇게 추론해 보니까 뭐 나이가 800대 900대 그러니까 969세까지 살고 그러니까 뭐 자손들을 많이 낳죠. 그것도 죽음 없이 계속 나니까 노아 때까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한 80억에서 많으면 100억 정도를 봐요. 그 중에서 몇 사람 구원받았어요? 8사람. 오늘날 인구가 노아 때보다 적든지 뭐 비슷하든지 한 80억 정도. 얼마 전까지 조금 못 미쳤는데 이제 80억 조금 넘지 않나 봐요. 8사람보다는 많죠. 8사람보다 많다. 제가 왜 8사람보다 많은가 생각을 한번 위로 삼아 해봤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여호와여 나만 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아주 그냥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무슨 말이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 7,000명이나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한 명대 7,000명. 그럼 8 곱하기 7,000명 하면 몇인지 머리가 안 좋아서 계산 안 되지만은 최소한 그 이상은 되겠구나. 한국 교회를 볼 때 많이 뭐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나 싶어요. 은혜 가운데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그래도 한국 교회 가운데 많기 때문에 한국을 그나마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나 싶어요. 물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뭐 한국 경제가 이렇고 뭐 K가 어때 계속 많이 나가요, 그죠? K 뭐 문화까지 나오고 K 푸드 나오고 K가 많이 나오는데 야 하나님의 은혜인 게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틀림없는 거 아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우리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쓰시려고 이렇게까지 축복을 하실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일곱 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크게 두 부류를 얘기해요. 가치관에 있어서, 보는 안목에 있어서, 생각하는 뇌 구조에 있어서 세상을 위주로 바라보는 사람, 세상에 확 치우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소위 쩔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쪽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가운데 그래도 교회에 한 발 딛고 세상에도 한 발 딛고 이것이 최상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에도 한 발, 교회 안에 주님 안에도 한 발이 아니라 주님 안에 완전히 발을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 안에 발을 들여놓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화 있을진저 요 반대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제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13절에 보니까요, 천국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서기관들,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소위 그 당시에 지도자 되는 사람들, 오늘날의 지도자 되는 사람들, 세상 사람은 놔두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또 뭐 예를 들면 교사, 하여튼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를 맡았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천국의 문을 막고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뒤집어서 천국 문을 막지 않고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껍데기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왕노릇하는데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면적인 거예요. 양날의 칼과 같은 거예요, 사실이요. 양면을 다 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짓 지도자, 거짓 교사가 되지를 않아요. 천국을 막는 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요즘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전에는 전에라 그래야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전에는 일어나면 하나님, 또 오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겁니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고 기대가 부풀러서 눈을 떴어요. 근데 근자에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올해부터인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눈을 뜨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참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연약한 것 같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 그러는데 내가 추수할 일꾼으로서 너무 약한 것 같고, 청하는데도 또 청할 때 청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고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나도 함께 일하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봐서 또 너무나 내가 연약한 것 같고, 천상 빽이라고는 하나의 빽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그래야지 천국 가는 그 길에 이 막는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우리가 요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 매 장마다 1장부터 5장까지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강림하시는 거에 대해서
재림하는 거에서 매 장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화를 보니까요. 지도자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두루 찾아가지고 자기보다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을 만든다. 천국의 문을 막고 있는 거에서 더 나가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우선순위를 볼 수 없으면요,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볼 수 없으면은 배나 더 악하게 만들어요.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참으로 교사가 됐든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분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나 더 천국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다 듣고 지켜라.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래요. 말은 잘하는데 행위가 없으면은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네요. 저희 큰아이를 오래간만에 따로 만난 건 결혼하고 처음 같아요. 항상 가족들하고 만났으니까 일부러 따로 만났어요. 만나고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아들이 그래요. 아빠, 11조를 하는데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제가 용돈을 줬어요. 일부러 훈련시키느라고 5,000원, 처음에 어릴 때 5,000원, 또 그다음 10,000원, 15,000원인지 20,000원인지 몰라도 이렇게 조금씩 올려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11조다 이런 것만 이렇게 안 하고 거기서 띄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이면 빳빳한 돈으로. 그래서 걔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다는 그런 좋은 쪽의 습관이 아닌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처럼 습관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왕이면 마음을 담아서 빳빳한 돈으로 하라. 그래서 하여튼 11조를 지난주 받았으면 이번 주일날 딱 드리는 것이 일단 자기 마음이 편해,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 며느리는 그 달 받았으면 그 달 그냥 한 달 내에 언제라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안 드리는 것보다 낫죠. 근데 요 드리는 요 타이밍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게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바리새인을 생각해 봤어요.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금식하는 분 있나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11조? 거기다 더 내요. 뭐 2조도 하고 3조도 하는 사람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근처에 향기 나고 그리고 야채처럼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콩나물 그런 거 우리가 뭐 끓여 먹기 위해서 사는 그런 것까지 11조를 한다 그러면, 이웃집에서 콩나물을 줬어요? 수박을 줬어요? 콩나물 뭐 얼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수박은 이제 얼마나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3만, 계산하기 전에 3만 한다 그래요? 그냥 잘라서 나눠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갖고 쪼잔하게 다 일일이 11조 생각하면 상당히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외형적인 것을 자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막 주장하는 자세로 강조를 해버리면 바리새인 돼버리겠더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될 확률이 훨씬 많아요. 열심히 못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될 염려가 없어요. 별로.
아이고 나는 못하는데 뭐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일수록 바리새인 될 확률이 많아요. 뭐 지도자네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순간 바리새인 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잘할수록 우리는 내가 남을 판단하는가 아니면 그걸 분별해 갖고 중보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는가. 예. 이 세상의 식물에 대한 거는 너희가 11조를 내지만은 공의와 긍휼함과 믿음은 너희들이 저버렸다. 바리새인들이 껍데기는 아는데 안에 이 공의로운 것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12지파 가운데, 바리새인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로서 분목이 없잖아요. 세상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조 가운데 그걸 취하거든요. 그걸 안 주니까 사사기 시대 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외형적인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공의로워야 된다. 여러 가지 것이 포함되지만은 그 긍휼함,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들, 긍휼함으로 그 11조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한 긍휼함을 안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있는데 제자들이 있고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이 소리가 동전이 그 당시에 동전을 썼대. 큰 동전이. 기술이 적으니까 오늘날처럼 조그맣게 못 만들죠. 큰 걸로 그냥 막 쏟아 넣으면은 두두두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헌금 많이 한다 그럴 거고, 과부는 그거보다 조그만 랩돈 그거 드리니까 그냥 조그맣게 소리 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 그래요. 바로 긍휼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려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따라 우선순위를 둬버리면은 배나 더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이단들이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좀 건물이 좀 멋있고 잘 지었다. 교회처럼 생긴 건물이든 아니면 빌딩이든 어떤 지역사회에서, 그러면 대부분 다 이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11조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은 예를 들어 기준을 한 2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 원 갖고 빠듯하게 살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11조도 못 드리는데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래도 11조 할 수 있겠다. 그것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록 제가 지금은 못 드리지만 하나님 300만 원을 이왕이면 빨리 축복해 주세요. 그럼 내가 그때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신앙을 너무나 세상 말로 궁상맞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소위 기분 좋고 나도 그냥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 애통하는 거하고 이런 마음 아파하는 거 달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와 하늘나라 것에 대해서는 갈망하고 애통해야 하고 마음 아파야 돼요. 근데 세상 걸 향해서 그래 버리면 이건 아니에요. 세상 걸 향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딜하는 거하고 틀려요? 거래하는 거 틀려요? 제가 우리 자녀들 오래간만에 다 이사하고 나서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8명이더라고. 양아들네까지 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예를 들면 조단이나 할지라도 몇 천억, 그것도 아니고 몇백억이 있었다. 그러면 자식들이 나한테 잘하는 것이 얘들이
돈에 대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깨놓고 얘기했어요. 야, 나는 너희들이 그런 생각할 수 없도록 돈이 없는 게 오히려 너희들도 축복이고 나도 축복이다 그랬어요. 아예 없는 가운데 이후에 주면은 제가 애들한테 얘기 안 하고 따로 하고 있다가 뭐 교회 어디 선교단체나 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 뭘 드린다 할 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못 드리면 하나님 제 이렇게 뭐 해서 못 드리니까 이렇게 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그것도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계산하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는 순수하게, 바리새인들은 다 계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요. 계산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던 콩나물도 또 수박도 하나님 앞에 어떤 정말 마음을 드리기 위한 그러한 마음에서 공의, 긍휼, 믿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더하는 것은 그거는 괜찮아요. 저는 헌금을 드렸는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청년 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난 드릴 게 없는데요. 하나님 그냥 저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헌금 바구니 안에 제가 딱 들어간 기분으로 저를 드렸어요. 뭐 외형적으로 아무 일도 없죠. 저를 드렸는데 나머지는 뭐 다 하나님 것이죠. 자식은 내 건가요? 적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권리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식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나는 결혼했으니까 나는 이제 내 대로 살 겁니다. 뭐 그거는 본인이 자유예요. 우리 큰아이 어릴 때 야, 아브라함 이삭 드렸듯이 내가 너를 드리면 어떻게 할래? 드릴 수 있냐? 그거 철없으니까 예 그래요. 초등학교 때인가 그래요. 중학교 때 또 한 번 야, 우리 예배 드리다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삭 돼서 드린다 그러면 드릴 수 있냐? 그때는 진지하게 아멘 그래요. 고등학교 때 또 이제 떠나 보내야 되니까 또 한 마지막으로 확인사살 너 드릴 수 있냐? 또 물어봐요 그래요. 준비됐다는 거죠.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걸로 그렇게 여기며 사는데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지저분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다음 화가요. 속이 지저분한 게 나와요. 겉은 번지르르 해요. 겉은 아름답게 다 만들었어요. 근데 속이 더럽다 그래요. 더 나아가서 다음 화에서는 속이 죽어 있고 썩어 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라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나라 갈 때까지는 미래형인 거예요. 이 과거형과 미래형 이미 되었다는 것과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유괴 사람일수록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돼가지고 내 속에서 저절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내가 거룩하다 그래서 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룩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남을 막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도와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비유했듯이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지 막 붙어 있으려 노력하면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사과 나무에서는 사과 열리는 거고 배나무에서는 배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핵심인 것은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언행일치 신앙생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다른 거 했다가 이걸로 간단하게 그냥 바꿨어요. 한자어로. 여러분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말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저희 아내가 선교지에서도 여기 와서도 그 말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렇게 말해요. 은행에 예를 들어서 많은 은행에 했는데 12,000원 뺐으면 그거는 뭐라 그러나 마이너스 통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 그거는 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을 저축을 해내세요. 1000마디 말을 저축을 했으면 한 100마디만 꺼내 쓰세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이게 쌓여진 게 많으면은 예를 들면 한 10,000마디가 있다. 그런 한 1000마디 꺼내 써도 별 표가 안 나요. 내가 말하는 거를 생각하고 말했어요. 내가 바리새인처럼 말하는 건 아닌가. 또 생각하는 것도 내가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마음 먹는 것도 내가 바리새인처럼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래야지 세상 나가서도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낮에 거한 자 빛의 자녀라 그러고 밤에 거한 자 어둠의 자녀라 그래요. 그런데 심판은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아까 송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거든요. 낮에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 오실 때 갑자기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 오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계시록 마지막 내용이에요. 성경 마지막 내용이에요. 주님을 딱 맞이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화 있을진저 7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24장, 25장에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징조인데 그때 너희들이 화 쪽이 아니라 복된 쪽으로 나를 맞이하는 쪽으로 너희들이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해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 드렸을 때 오시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요. 예배 드릴 때 오시면은 그래도 세상 나가실 때보다 확률적으로 이때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설교자는 두말할 나위 없고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가 아주 좋아요. 아, 내가 설교할 때 주님 오시면 좋겠다. 또 목사가 된 게 너무 좋아요. 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이 그래 너는 괜찮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해요. 목사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성도 똑같이 성도듯이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 신부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